저희가 이제 비전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제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아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13장과 14장의 가나안 정탐꾼의 사건은 사실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 앞에 현실을 믿어 현실에 무너지고 주저앉을 것인가의 믿음의 문제이죠. 오늘 민수기 14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네, 바로 이거예요. 너는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약속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막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만 선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당당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천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3장과 14장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이 정탐의 사건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13장 1절에 보면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선택해요. 선출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꾸려지죠. 그 가운데 유다 지파의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12 정탐꾼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 살고 있는 거민들은 어떠한지, 그 땅의 토양은 어떠한지, 그 땅의 결실들은 어떻게 맺히고 있는지 40일 동안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정탐을 해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고가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갈라져요. 자, 10명의 보고는 일단 객관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 고백을 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네. 이런 보고는 사실 또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사실 진짜 가나안 땅에는 거주민들이 굉장히 컸어요. 아낙 자손의 후손들은 기본 평균 키가 270cm입니다. 학자들의 말하면 뭐 3m도 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죠. 용사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객관적인 보고, 현실을 보고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들이 들어갈 땅은 결코 호락호락한 땅은 아닙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그 우울한 현실, 힘겨운 현실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침울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많죠. 그 어려운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요, 힘찬 도전과 결단을 갖기보다는 그 우울함 속에 우리도 같이 우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울함을 극복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오늘 갈렙이 그 우울한 현실의 보고 앞에 당당하게 용기의 호소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질 수 없다, 취하자, 나가자, 이러고요. 지금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다라는 것인데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모습, 이 모습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를 가집시다. 그런데요, 이런 용기 있는 호소 앞에 현실주의자들이 있어요. 현실을 더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의 상황, 현실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러한 호소 깊은 용기 있는 고백을 오히려 가로막습니다. 지금 이 10명의 이 현실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더 강한 현실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그들은요 객관적인 것 위에 주관적인 자신들의 평가를 집어넣으면서 악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들이 이상론주의자들이거든요. 이상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현실주의자들이 잘못됐고 이상주의자들이 옳다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현실주의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주관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세 가지의 악평을 해요. 첫 번째 악평,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했는데 반박이죠. 우리는 할 수 없다. 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모세가 사실 이 12 정탐꾼을 파송하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담대하라.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죠.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탐할 때 가져야 될 딱 하나의 마음은 담대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지 못했고 그들의 눈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들은 그리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악평은 하나님을 향한 악평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져버린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자, 두 번째 악평은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는 말을 하죠. 자,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그곳에 살면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땅에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굉장히 요충지예요. 너무 결실들이 아름답게 맺히는 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질 수도 있죠.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땅인데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자신들의 그 주관적인 악평으로 바꿔버려서 하나님을 악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지금 절대적인 신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 악평은요, 그 땅의 거민들과 비교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굉장히 큰 후손인데 자신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출애굽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들은요 스스로 그 현실 앞에 자신들을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자체를 묵살시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너희 우리 가나안 땅 가면 안 돼요. 가나안 땅 가면 죽어요.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무효화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차피 우리의 믿음의 싸움, 우리의 인생 다 10대 2의 싸움이에요. 10의 편에 설 거냐 2의 편에 설 거야의 싸움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10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훨씬 큰 거에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믿는 사람들. 현실을 믿어요. 현실을. 자,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현실의 보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통곡합니다. 울며 통곡해요. 그리고 그들은 후퇴를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있는데 그들은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낫지 않냐.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애굽에 있었던 게 좋았습니까? 430년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종이었어요. 한 번도 풍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 애굽 사람이 먹었던 그릇에 붙어있던 고기 조각을 그리워했던 그들이에요. 지금 그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입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들은요,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기적을 송두리째 지금 다 망각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민수기 13장 앞에 보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요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13장 앞에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요. 그 고기 찌꺼기가 그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메추라기를 그냥 막 다 쏟아주시거든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자신들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만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어떤 무거운 현실 앞에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송두리째 잊어버려요.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워버려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약속, 동행, 기적은 사라지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원망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다 없애버리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포로와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연약함까지 그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믿음의 문제입니까?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믿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어차피 우리 현실은요. 이게 뭐 어떤 전투, 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0대 2의 비율에서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비율적으로 현실주의자들에게 우리가 힘이 가게 돼요. 또 성도님들 느끼실 테지만 원래 다수의 힘, 부정과 비관의 힘이 소수의 힘, 긍정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보시면 아세요. 부정적인 입술은요 더 강한 영향력을 내요. 신기하죠.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주의자들이 이러한 부정을 말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잡고 있어서 사람들까지도 계속 요동을 합니다. 결국은요, 그럼 현실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10명의 정탐꾼이 왜 어떤 보고를 하느냐? 우리 27절, 28절 말씀 13장. 자, 이 보고를 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믿는 사람들은 늘 그러나를 말합니다. 맞아요, 좋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 거인은 너무 커요. 당신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는 능히 취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러나를 말합니다. 근데 이 그러나를 말하는 게 얼마나 불신앙이냐? 갈렙의 보고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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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러나를 외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임의의 법칙이 여기 약속의 땅에 드러나요. 근데 이미 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반하여서 아니에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취할 수 없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십시오. 당신의 약속은 너무 이상적입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없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평가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있는데 우리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 결과 어떻습니까? 결단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를 외치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현실 앞에 함께 하셨던 그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그 이적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부인하고 있어요. 만나와 외출하기를 경험했는데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최종 승리는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 있는 자의 모습들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참, 이 리더십이라는 게 이거구나. 모세와 아론이요, 그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 지도자가 선택한 길은 기도입니다. 중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부복합니다. 이 부복한다는 말은 결국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예요.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대신 중보하는 거예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건이 굉장히 악독한 죄였는데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26년 우리가 조직도를 발표했습니다. 팀장들을 세웠고 리더십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분명히 이게 현실적인 것들이 보여요. 물론 현실적인 것도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일이 더 크기에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부정과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저와 우리 중직들과 리더십들이 해야 될 것은 엎드려짐인 것 같아요. 제가 22살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이제 소환도라는 섬을 팀장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15명의 대원들이 가게 됐어요. 처음 팀장을 맡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답사와 정탐들이 있었고 전 진짜 가서 현장을 봤고 계속적으로 그 일정이 다가올 동안 그 현지 목사님과 계속 꾸준히 전화하면서 현황을 봤어요. 한 달 정도 남기고 더 기도하고 무엇이 필요할까? 현장이 바뀐 것은 없습니까? 2주, 1주 남았을 때까지 면밀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소환도에 이제 완도에서 배를 1시간 타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목사님 여기 오른손에 이 수술 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헬기를 타고 큰 병원에 가게 되었고 어떤 수술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동맥 교체 수술을 하신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으시고 저를 보자마자 힘없는 그 목소리로 선일 형제가 새벽 기도까지 다 하세요. 이건 합의된 게 아니거든요.
저 아직 대학교 2학년인데 새벽 예배를 저보고 인도하라고요? 아니 이거는 그거 알려주셨어야죠. 막 진짜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분명히 성경학교에 보통 35명에서 40명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딱 시작했는데 첫날 10명 온 거예요.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힘없는 그 목소리. 내가 말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옆 동네에 지금 축제가 열려서 다 거기 가 있을 거예요. 와, 계속 힘이 빠져요. 첫날 저녁 패배감에 쩔은 대로 우리가 피드백 회의를 하는데 거의 막내되는 한 청년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계속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됐고 현장에 대해 파악도 못했고 정말 우리 사역은 망했다, 패배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리더인 저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참 기도하며 많이 준비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 여름의 그 시즌을 정말 막차를 타고 돌아갈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예배 하라니까 또 새벽 예배 인도해야 하잖아요. 어떻게든 막 큐티했던 것들 막 짜내가지고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또 홀로 저기 구석에 가서 기도하다가 답답해서 나와서 바다에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뭐가 준비가 부족했나요?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선이라 의료팀이 갑자기 너희 섬에 들어가게 됐어. 계획대로 안 됐던 거거든요. 왜 1시간을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고 의료팀이 오면서 갑자기 저희 사역이 완전 변경이 됐는데 활기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축제를 마친 아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넘쳐오기 시작했습니다. 35명에서 40명이 진짜 왔어요. 목사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5박 6일의 시간들을 첫날의 그 패배감을 잊을 정도로. 근데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앞에서 동생 앞에서 제가 좀 변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히려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이 거기 중보자들한테 좀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리더십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분들은요, 이런 부정적인 보고 앞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땅이라. 좀 너무 막 가슴이 터질 듯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게 통탄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땅이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 온 땅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땅과 같은 땅이에요. 같은 땅입니다. 다른 땅이 아니에요. 여전히 거기에 거대한 민족이 있어요. 용사 같은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못 본 게 아니에요. 그들도 보고 왔겠죠. 그런데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은요, 현실 앞에 현실의 크기만큼 자신들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의 크기는 이만큼이지만 자신은 작아도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면 현실보다 커지니까. 이걸 믿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육시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그 능력과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또 8절부터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악평하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이유를 말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땅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거예요. 기뻐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취하기를.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않으면 돼요. 여호와를 시험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약속은 우리 겁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메뚜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들의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메뚜기가 용사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여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역 한글 보면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 더 위대해지고 더 강해지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무기가 많아지고 용사들이 많아지고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메뚜기여도, 우리에게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투입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먹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울 겁니다. 메뚜기의 밥이 되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메뚜기의 밥이 되는 용사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면 현실이 돼요.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사로잡히면 현실에 그냥 묻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세요. 지키십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렇게 호소하는데, 이렇게 약속을 말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켜주세요. 임재가 함께 딱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지를 오히려 말씀하시는데,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과 그 정탐꾼의 말에 홀랑 넘어간 이스라엘 전 백성, 온 백성을 그들이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 이걸로 하나의 평가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불신앙. 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체 다 멸해버리겠다. 화가 나셨어요. 언제까지 불신앙의 자리에 멈춰 있을 것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이적과 기적은 도대체 왜 다 잊어버린 것이냐? 너무나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모세에게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희를 통하여 오히려 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광야 시절에 가장 큰 죄악시로 여겨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결국에는 많은 백성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을 보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24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그 믿음으로 버틴 자들, 그 믿음으로 견딘 자들은 차지합니다. 생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한 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결국 최종적인 승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믿는 자들은 다 그 현실 앞에 무너지고 패배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비교하여서 10대 2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이 커 보이나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 긍정적인 보고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심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천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아멘. 이 말이 무엇이냐? 성도님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여서 들어가기까지 10하룻길이면 충분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갈렙의 그 긍정적인 보고를 믿고 그들이 나갔으면요, 약속의 땅 10하룻길이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따르니 그들이 40년을 돕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40년을 돌았으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더라. 부정적인 보고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영천교회 앞으로도 이 입술의 열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입술로 오히려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영천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의 성취, 적과 꿀이 흐르는 부흥의 시즌을 반드시 누릴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대단해서요? 성도님들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대단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이라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를 메뚜기같이 추락시키고 우리를 자꾸 능력 없다고, 현실 앞에 자꾸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한국교회의 오히려 문제가, 한국교회 위기예요. 현실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 계속적으로 위기다 하면 위기에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현실 앞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기 원치 않으세요. 위기가 곧 기회죠. 이 위기의 때에도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여전히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있고, 여전히 그 부흥의 속에서 감격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현실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를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야 될 것. 우리 24절에 말하고 있는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저는 앞으로 이제 부정적인 말들, 평가하는 말들, 서로 막 모여가지고 비판하는 말들, 저희가 비전을 향해 가는데 없을 수 없습니다. 있을 겁니다. 내부에서 외부에서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바라봐야 될 것은요, 긍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기대한 자들에게 그 기대는 실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믿고 갑시다. 믿음대로 이길 때다. 믿음이 이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우리 영천교회 26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